문 좀 닫아주실래요?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제 6번째 강의죠. 6번째 강의인데 오늘로써 기독교 강요가 전부 다 4권으로 되어 있는데 4분의 1, 한 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창조에 대한 것을 다루고 또 섭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섭리에 대한 교리를 살펴봅니다.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5절 정도 되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신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디이즘. 그래서 하나님이 시계, 태엽으로 가는 시계, 배럴리로 가는 시계가 아니고 태엽으로 가는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시계공이 이제 시계를 팔고 어디로 가잖아요. 그러면 태엽만 그냥 계속 감으면 그 원칙, 그 규칙에 따라서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꼭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이 계속 이 시계를 움직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자연 법칙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세계관, 그런 사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명도 그렇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을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뭐 밤과 낮, 또 사철, 뭐 이런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규칙대로만 되는 거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설명이 되나요? 안 되죠. 규칙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게 섭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켈빈이 강조를 했는데 루터와 켈빈은 종교개혁의 아주 큰 두 인물이죠. 근데 루터 신학, 그러니까 지금 주로 독일 계통에서 루터란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되게 섭리를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켈빈 신학의 특징이에요. 뭐 개혁 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성경이 그럼 섭리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말하느냐? 수도 없이 많이 말하죠. 그럼 섭리라는 것이 많이 말한다.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법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섭리의 교리는, 가르침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일으켜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장기판의 말이냐? 우리가 무슨 가지고 노는 공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규칙대로 가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인생을 막 이렇게 붙잡고 이러시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교리예요. 상하는 교리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반응을 하나 하면 이 교리가 세상에 이것처럼 위로가 되고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교리가 없어요. 이것처럼 안심이 되는 교리가 없어요. 이것처럼 내 마음에 감사함을 만들어내는 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찾아보죠.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그 인형극 그 실로해서 이렇게 하는 인형극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인형극이 다 끝나고 그 움직이는 사람이 딱 빼면은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 인형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잠언 16장 말씀 봅시다. 잠언 16장 9절.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어떤 사업가가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저기 먼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서 한번 돈을 한번 크게 벌어봐야 되겠다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아무리 똑똑한 천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생명 뺏어가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의 A 보면은 혹은 자기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며 혹은 저들의 사악한 감정을 교정하시고 방종을 억제하시고 혹은 자기 부인을 실천하게 하시고 혹은 나태해서 일으키시며 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교활함을 좌절시키며 저들의 책략을 전복시키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게 내 뜻대로 나는 하면 다 해 이런 사람들을 낮추시죠. 저들의 사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관과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시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실수들을 교정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여기 1권 17장 1절에 제가 인용한 이 A, 1번의 A 이 말씀이 사실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을 봐요. 이 글을,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도대체 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 무슨 뱃속에서 죄를 졌나? 아니면 저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했지. 다 이런 식의 판단을 그 사람을 향해서 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이런다든지 또는 저 사람 이래서 이럴 거야. 사람들이 다 판단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아요. 완전 이거는 독재구만. 완전 이거는 영광 받기 위해서 한 인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장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생하게, 나는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아버지로서의 자녀의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게 없죠. 물론 우리 삶에서는 제가 책에서 쓴 것도 마찬가지지만 늘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설득과 애쓰심,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불쾌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가 찬송가에 제일 많은 찬송시를 쓴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아시죠? 태어나서 며칠 만에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됐어요. 의사의 실수로. 그리고 90 넘겨 사시는 동안에 90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어요. 이분이 한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수술을 해서 고치면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눈 뜨고 주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내 눈으로 주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그분이 쓴 시들, 찬송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그 속에 있는지. 신비죠. 그래서 B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부성애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아침에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막 지식과 이 지식을 얻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옛날에는 아래층에 아래층도 없지. 한국의 아래층에. 저기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기억님부터 순서 찾아서 그거 찾아봐야 되고 백과사전 있는 집도 별로 없고 지금은 뭐 두들기면 나오고 어마어마한 단어 하나만 찾아도 수십만 개의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런 지식이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관계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부성애는 사랑, 호의, 돌봄, 자비 이런 단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랑, 돌봄, 호의, 자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 켈빈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를 배우시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게 되는 것 뭔가 하면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까불까불 하면서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세상에 요즘에 무릎 꿇고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 교수님 한 분 지난번에 뵙고 얘기를 듣는데 진짜 애들이 태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교수하다가는 혈압이 올라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넌 나한테 지식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이런 자세잖아요. 옛날에 군사부 일체 이런 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무릎을 꿇고 배우는 것과 같은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가 들 때에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으로 일을 하세요. 때로는 수단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직접 하세요. 때로는 수단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로 일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낼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것이죠.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연 법칙이라고 정해진 거. 오늘 해가 떴습니까? 떴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은 몇 시 몇 분에 해가 진다는 것도 나옵니다. 비가 올 것도 예측합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 법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해와 관련해서 두 개의 일이 있었어요. 해가 그냥 도는데 늘 돌죠. 해가 잠깐이라도 멈추거나 지구가 잠깐이라도 돌질 않거나
뭔가 이 전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뭔가 하나가 잠깐 멈추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여호수아가 전투를 할 때 싸워서 다 이길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셨어요. 어떻게? 해를 붙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해가 지지 않아서 전쟁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실 때에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사인이 있었어요. 내 병이 나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자 어떻게 해줄까? 해가 앞으로 휙 지나가게 할까? 아니 그거는 좀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해가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해시계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있었는데 그걸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일이 있었죠.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딱 만들어 놓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아, 병 걸렸으니까 죽는구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어떤 부부는 자녀를 막 10명씩 낳는 부부가 있고요. 어떤 부부는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죠? 이거 그냥 법칙인데.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보면은 야곱도 그런 고생을 했고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한 말 중에서 정말로 훌륭한 말, 정말로 훌륭한 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라헬이 언니 레아는 자녀를 막 낳고 있는데 라헬은 자녀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한테 막 신경질 내잖아요. 남편한테. 나도 좀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영역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지. 어떤 사람은 감사함이 막 넘치고 어떤 사람은 막 불평이 넘치고 이렇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살지 않으면 뭘로 사는데? 여러분, 밥 먹어야 살죠. 밥 먹어야 살죠. 밥 안 먹으면 죽죠. 지금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열심히 잘 드신다 해도 건강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법칙을 무시하고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할 것을 다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성공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내가 할 걸 다 해요. 충성스럽게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열심히 정말 이걸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데 왜 결과는 내가 바라는 식으로 나오질 않았을까? 그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섭리 중에 악인도 사용하시지만 악인은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도 사용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쓰세요. 악인도 그 용도대로, 선인도 그 용도대로 하나님 다 쓰세요. 그래서 켈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빌라도나 가룟유다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희생물이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했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예언된 것을 알고 주여 제가 이 예언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아니죠. 빌라도가 성경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순종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주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다 동생에 대한 미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배신하려는 그 욕심,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정권과 그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가의 그 의도, 이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다 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켈빈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악한 성향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오직 자신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예를 켈빈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길 다니다 보면 여름에 사슴이나 이런 거 길 옆에 이제 죽어가지고 차에 치여서 썩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겨울 같으면은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막 햇빛이 너무 강하고 덥고 그러니까 이게 막 부패하고, 물론 우리는 그냥 차로 지나가지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켈빈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날 때 우리는 저 태양빛이 이렇게 냄새를 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태양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저거 가룟유다가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켈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4번에 제가 써놨죠. 불가사의하고 파악 불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저촉되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충동을 지배하신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잘 설명한 거죠.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죄를 못 짓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악한 의도, 악한 음모를 가지고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의지를 주장하시지 않으면서, 그 의지를 비틀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작용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거는 운명론이구나, 숙명론이구나, 결정론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켈빈은 말해요. 인간의 책임을 조금도 완화시키지 않는다고. 이것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죄를 짓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운명적으로. 난 그냥 절대자의 희생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인비저블이에요. 근데 그걸 다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근데 보이는 손이 있죠? 그건 뭐예요? 2차적인 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는 전부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 안에 소원을 만들어내셨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위험하다고 알려진 길을 가서는 안 되며 누가 아프면 의사를 불러야 하고 위장을 위해서 나쁜 음식을 피해야 하고 다 쓰러져가는 집, 쓰러질 것 같은 집에서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살게 하시면 난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셨으면 나는 이런 거 먹어도 배탈 안 나. 이런 식의,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거지. 만용이지.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지. 다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섭리신앙은 중간 원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사람이라는 요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얻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서 나를 굉장히 힘든 공경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물론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에 반대로 우리가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러면 복수를 해야 되느냐? 반대예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죠. 악한 일은 요셉의 형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해요. 이 영역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러죠. 저놈은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내가 원수를 갚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은 시원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악인들에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라고 얘기하죠. 찾아보죠.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과 8절만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섭리에 대한 신앙이죠. 욥은 어떻게 말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재산을 침략해가지고 그 짐승들을 다 잡아가고 하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재난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반응하는 말은 뭐예요?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원수를 갚아주마. 본때를 보여주마. 그렇게 하지 않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면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신하가 다윗을 저주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부하 아비새가 쫓아가서 저놈을 죽일까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11절. 사무엘하 16장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법칙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된다며.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동 판매기가 기도가 되는 거죠. 돈을 넣는데 안 나오면 그거는 때리고 흔들게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자동 판매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신 주권자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며 더 기도하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세요.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서 허용하신다. 어떤 악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은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쳐다만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걸 허용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악한 사람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섭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는 첫째로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는 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꼭 뭐 사업을 지금 벌려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불안한 세상에서 그건 우리에게 불안을 주죠. 모른다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은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 미래가. 둘째,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보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를 두렵게 하는 인간적 요소들이나 환경들을 내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요. 과거에 이방신을 섬기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많은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뭐 하나 잘못되면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절하고 거기다가 부적 붙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두려울 필요 없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드러난 뜻이 있죠, 성경에. 다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저게 무슨 뜻일까? 오늘 다니엘 12장을 봐도 12장에 1335일, 1290일 이건 뭘까? 오묘한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권 17장 11절 결론.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왜 비참함인지 아시겠죠? 섭리를 모르면요. 만사가 짜증이 나고요. 섭리를 모르면은요. 만사가 불평거리가 되고요. 섭리를 모르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저는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켈빈의 삶이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 고단한 인생이고 보면 정말 어떻게 살았나. 또 건강은 또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얘기할 만큼 병이 20몇 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목회를 했나. 섭리라는 것을 쓸 때 이분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글 속에 느껴지는 거죠. 자기의 깊은 은혜를 이 섭리의 교리를 통해서 나눈 것입니다. 이 섭리의 교리가 그저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은혜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런 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가슴에 새겨주셔서 저희 평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자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